인도하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8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게 나타내려 하심이라. 같이 하시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아멘. 임마누엘 성가대 찬송에 찬양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 재앙의 해방시였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에겐 권세를 씌웠습니다. 아멘.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당신을 최고로 사랑하십니다. 제가 오늘 이 포럼을 좀 길지만 들었던 이유는 이번에 대전 집회를 갔는데 제가 이 지역 집중훈련 가서 할 때마다 그 지역에서 있던 거 다 틀어주고 올라니요. 그런데 유 목사님이 기뻐하는 걸 처음 봤고 거기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아서 저도 은혜를 받고 그래서 저녁 때 와서 이거를 전문 영장 또 찾아가지고 2번 또 듣고 하면서 좀 길어도 들어야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적이고 내면에는 그대로 되어져 있는 걸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장로님이 처음에 울먹으면서 할 때 정말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한 가지가 없어서 무너졌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 몰라가지고. 그분도 건설업에 하는 사람인데 건설업에 더 성공한 사람이 성환종 장로였잖아요. 근데 그는 예수가 그리스도 몰라가지고 영생에 나온 이 장로님도 예수가 그리스도 몰랐으면 성환종과 저었으면 자살할 수도 있잖아요. 청소년들이 왜 지금 자살했냐? 예수가 그리스도 몰라서 그래요.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방황을 하냐? 예수가 그리스도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다 아는데요. 우리가 너무나 많이 지식으로, 관념적으로, 추상적으로, 하나의 사상적으로 알고 있을 때가 많지 않은가. 그래서 내가 진짜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가. 어떤 면에서는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이 시간에 내 한 사람만 은혜 받으면 내 가문이 살고요. 내 가정이 살고요. 내가 은혜 받으면 내 지역이 삽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 받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오늘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다. 여러분 나는 제목 그대로 구원받은 분명히 누구냐? 하나님의 분명한 자녀다. 하나님 분명한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것만 어떤 면에서 발견되고 체험되어지게 되고 이것만 누려지면은 우리는 다 되어지는 거 몰라요. 구약의 인물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이거 하나 알고 그들은 평생 승리했고요. 불식에도 들어갔고 감옥에 들어갔고 핍박받고 돌에 맞아 죽고 토백혀 죽어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 붙잡고 신약의 초대교회에서 그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그 언약 하나 붙잡고 마가들에 모였어요. 핍박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이 감옥에 들어가고 사형서 받아도 강의 오염 바다의 오염이 있어도 어떻게 그렇게 승리할 수 있었냐? 예수가 그리스도라 이 언약 하나 붙잡고 이 언약 붙잡고 승리했걸라요. 그렇다면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한마디로 뭐냐?
복의 근원이다. 복의 근원. 다른 말로 말하면 뭡니까? 복덩어리다, 복덩어리. 여러분, 진짜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창세기 12장 3절 말씀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인데, 너는 복의 근원이라. 지금 나온 성경에는 너는 복이라 그래서 복이라. 복이라. 아브라함 보고 너는 복의 근원이라. 너는 복이다. 복덩어리라.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복의 근원이요 복덩어리인 줄로 믿습니다. 옆사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덩어리입니다. 복덩어리입니다. 여러분의 가진 복덩어리다. 며칠 전에 이방원 장로님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대화하는 가운데서 잠깐 그냥 짧은 대화하는 가운데 김판준 형제가 아들이잖아요. 그 아들이 우리 가정의 복의 근원이다. 복덩어리라 그러더라고요. 나는 목사님 판중이 형제 때문에, 판중이 아들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정말 영적인 사실도 제가 알고 그래서 정말로 나는 우리 판중이 아들이 복의 근원이고 복덩어리다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맞습니다, 장로님. 여러분의 지금 어떤 가운데 문제 있더라도 그 문제를 계기가 우리 자녀가 뭐냐, 복덩어리다. 복의 근원.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 나는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는 일마다 문제 온 것이 아니라, 나는 복의 근원이구나. 나는 복덩어리로구나. 나는 우리 가정의 천덕거리가 아니고, 나는 우리 가정의 문제덩어리가 아니고, 나는 우리 가정의 복덩어리로구나. 나는 우리 시제가 우리 가정의 복덩어리고, 복의 근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올라요. 왜? 여러분 그 개념이 있어요. 나는 정말 있으나 마는 사람이고, 나는 되는 것도 없고, 난 가정의 천덕거리고, 나는 뭐 판결주사도 없고, 아닙니다. 나는 우리 교회 있으나 마나고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강성계의 가장 소중한 누구냐? 복덩어리다, 복덩어리. 아멘? 복덩어리. 이거 정말 여러분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우리 옆에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덩어리입니다. 당신은 광성계 복덩어리입니다. 여러분 진짜 복덩어리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남편에게, 여러분 아내에게,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 만나는 사람에게 당신은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당신은 복덩어리입니다 말한다면 그 사람을 잡고 있는 흑암이 순간적으로 다 무너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복덩어리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씀을 했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했어요. 그리스도가 있는 여러분과 나에게 여러분의 수준 능력 관계없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분명히 어떻게 함께 계시겠다 분명히 말씀했어요. 여러분 함께 계십니다. 힘들 때도 함께 계시고요, 어려울 때도 함께 계시고요, 고난 가운데 함께 계시고요, 질병 가운데도 그분이 한 번도 떠나지 않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요. 사람은 안 그렇습니다. 기분 따라 사람은 달라지는데 우리 주님은 그것이 아니에요. 십자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분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영원토록 어떻게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함께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의 수준이 대학원 나왔습니까? 여러분의 수준이 좋은 대학원 나왔습니까? 여러분의 수준이 가진 것 없습니까? 그러면 세상 사람 볼 때, 나를 볼 때 손가락질하고 수준이 낮은 사람, 레벨이 낮은 사람, 그래서 레벨이 높은 사람이 나를 상대해 줍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한마디로 뭐냐? 수준 있는 사람의 수준. 왜?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누가 뭐라 해도 그 사람은 수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수준 있는 사람이걸라요. 왜? 하버드에 나오면 수준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그들이 그리스도 모른다. 수준 있는 사람, 세상 사람이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볼 때는 수준이 있다 말하질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리스도를 안 사람은 수준 있는 사람이에요. 수준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신앙사라면서요 수준 있게 놀아야 되걸라요. 왜? 하나님 볼 때 수준 있는 사람이니까. 요셉이가 하나님 볼 때 수준 있는 사람이니까 수준 있게 놀았잖아요. 노예로 팔려갈 때 누명 썼잖아요. 누명 썼어요. 감옥에 들어갔걸라요. 야, 수준 있게 놀았구나, 수준 있게.
형들이 자기는 저걸 팔았을 때도 자기는 형들이 두려워 떨 때도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판 것이라고 다 이렇게 수준 있게 뭐 수준 있잖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그 진짜 7명의 그 요셉이라든가 모세, 사무엘 다 수준이 있었구나. 그렇게 어려운 환난을 통과하면서도 그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떻게 이게 수준 있는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그게 대학 나왔다고 그런 고백을 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것이 세상 쌀로 볼 때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서 그런 고백을 하시겠어요? 그거 관계없이 그 속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정말 수준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수준 있는 사람. 초대교회 분들은 배운 것도 없었어요. 도리어 그 유대인들이, 도리어 그 바리새인들이 훨씬 많이 배웠습니다. 무시당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는요, 1장부터 20장을 쫙 보세요. 정말 이들은 수준 있는 사람이니까 수준 있는 사람. 복음 가진 자이기 때문에 수준이 있었어요. 얼마큼 수준이 있었느냐. 그리스도에 다른 배심을 여길 만큼, 그리스도에 다른 해를 여길 만큼,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가 다 있다 할 만큼, 그런 감옥에 들어가서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었음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아라는 이름을 준 적이 없다 할 만큼 그들은 수준이 있었어요. 수준. 그리고 이들은 뭐냐? 누가 행복합니까? 복음 갈 자는 어떻게 행복한 거요? 여러분 진짜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 고백할 수 있겠어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다. 나는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행복한 성도다. 나는 행복한 렘넌트다. 자신 있게 여러분 고백할 수 있어요. 우리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다.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 가정이 우리 가정은 행복하다. 여러분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냐 말이에요.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도 누명을 써도 핍박을 받아도 초대교회가 정말 그들이 행복하다고 했는데 우리가 그 고백이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왜? 복음 가졌기 때문에. 복음 가져라 행복하잖아요. 저는 복음 가져라 지금 행복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왜? 복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행복한 것이지 우리가 사배 잘 다고 돈을 많이 벌어서 행복한 거 아니걸라요. 그거 따라오는 거예요. 28점을 따라오는 거예요. 27점만 되면 돼요. 하나님의 형상만 회복하면 돼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면 행복해져요. 영적 회복이 뭡니까? 복음 알아야 되잖아요. 그 복음 한 자는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자라다.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 너는 행복한 자로다. 왜 행복한 자라고 그랬어요? 복음 있게 행복한 자예요. 나는 우리 강수 성도들이 정말로 세상에서 비굴하게 살고 짜치게 살고 가정 가문 앞에서도 내가 없다고 해서 자꾸만 얻는 핑계 대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진짜 복음 가해자처럼 행복한 축복을 누리셔서 진짜 이 행복을 전달하는 행복 전도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 전도사가 되기를. 그래서 여러분 나는 복음 때문에 편안하고 이 복음 때문에 우린 정말 복음 때문에 누리는 거예요. 딴 거 누리면 누리는 만큼 우리가 나중에 문제가 와요. 복음. 정말 우리는 복음 가졌잖아요. 정말 여러분 나는 복음 가지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내게 있는 복음 생각하면 문제가 안 보여요. 근데 내게 있는 복음 모르면 문제가 크게 보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 해결하시고 이 땅에 오신 복음 가졌다. 문제가 해결돼도 복음이고 문제가 해결 안 돼도 복음이고 꼭 문제가 해결돼만 복음이냐 그게 아니걸라요. 문제 해결 안 되면 그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사인이고 시간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걸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가진 우리는 그리스도로다가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라. 여러분애가 이 그리스도로다가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라. 우리는 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의 이 각인 뿌리 체질을 우리가 창세기 3장 또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6가지 불상태 속에 12가지 문제 가운데 있는 우리 사단이가 이 땅을 장악하고 사단 속에 사단이가 가문 가정을 건드리고 태어났던 우리들인데
이 각인 뿌리 체질을 그리스도로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바꿀 수가 있어요? 바꾸는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그 방법이 생각인데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분명히 뭐냐? 첫 번째 에베소 2장 8절로 9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너희가 그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너희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했어요. 너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했어요. 선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각인 뿌리를 그리스도로 바꿀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우리 믿음도 내가 예수 믿어야지 믿습니다 해서 믿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십자가 주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마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절대 우리가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나서 예배 드린다. 여러분이 잘나서 나온 게 아니라니까. 나는 목사 된 것이 내가 목사를 자기는 아무도 없어. 난 내가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강건하게 나를 부르셔가지고 그랬지. 그런데 그것이 누구냐?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내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행해서 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잘나서 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 값없이 받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 그래서 우리는 나의 달려갈 길과 주에서 받은 사명 하나님의 복음 증거한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 나가 나 된 것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 바울은 고백했잖아요.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내가 지금 살은 거요. 여러분 그렇게 건강했는데 어느 날 본 병들어 죽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애가 잘한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살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줘가지고 우리를 구원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줘가지고 은혜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운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잘 먹어서 내가 맛있는 거 먹고 내가 야채를 많이 먹어가지고 건강하고 피가 맑아져서 어떤 사람 고기 먹으면 나쁘다래 고기 안 먹었는데 빨리 죽더라고요. 어떤 사람 고기 많이 먹었는데도 건강해요. 왜냐? 어떤 채소만 먹었는데 그래. 하나님이 줘야 돼. 하나님의 은혜 안 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건강도 하나님 주셔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다. 그리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를 감사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하나님이 주신 축복. 이거를 우리가 발견하고 체험할 때 여러분 내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이 그리스도로 각인 체질을 빨리 바꿔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 주신 축복이 뭡니까? 이게 바로 신분과 권세입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성령이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내주에 계십니다. 여러분 성삼 하나님 여러분 마음에 계세요. 그리고 성령이 여러분 나를 어떻게 인도하십니다. 참 하나님은 얼마나 멋있는지 여러분 나를 앞으로 끝까지 인도할 것이고요. 여러분 나가 기도할 때마다 이 성령께서 역사하시죠. 응? 여러분의 힘으로 능으로 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잘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성령이 역사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연약해도 성령 역사하잖아요. 그리고 성령 역사하는 자녀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뭡니까? 이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사단 결박권을 줬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는 혼자가 아니라 가는 곳마다 하늘 군대 천군과 이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이 권세를 줬어요. 권세.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여섯 번째로다가 이 하나님 나라 배경. 여러분과 나의 배경은 이제는 하나님이 배경 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그라운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나를 어느 곳에 어느 장소에 있든지 눈동자같이 여러분 나를 보호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뭐냐? 일곱 번째, 세계 정복. 응? 목사님 나 꼬라지를 보면 무슨 내가 세계복음 합니까? 내가 무슨 세계복음 합니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나로 하여금 세계복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여러분 나를 부르시고 여러분을 택하시고 여러분 나를 구원했어요. 우리는 그래서 세계복음 할 사람이에요. 여러분 걸어가는 걸음걸음마다 사도들 일자만 성취되어질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 마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을 하시리라 그랬잖아요. 땅까지 누구의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그리스도 중에 되라. 그럼 얼마나 힘들겠어. 우리가 되어야 되니까. 그런데 되리라. 주님이 증인이 되게 하겠다는 거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복음 안에 있기만 하면 되는 거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되는 거요. 십자가 그늘 앞에 있기만 하면 여러분 하나는 되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되어지는 거예요. 힘든 것이 안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세 번째 뭐냐면 여러분, 내가 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면서 이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꿨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 보게 되면 이 초대교회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원죄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붙잡았어요. 그리고 지옥 권세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붙잡았어요. 사단 권세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붙잡았어요. 삼중직 그리스도만을 딱 붙잡고 나니까 그 끝난 거지. 누가? 초대교회가. 그래서 여러분, 내가 기억해야 됩니다. 원죄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지옥 권세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사단 권세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초대교회가 붙잡았어요. 초대교회가 이걸 붙잡고요, 완전히 승리의 깃발을 가는 것만 꺼졌고요. 그리고 이 초대교회가요, 6가지 이스라엘 백성이 재앙이 왔는데 이 재앙이 온 이유와 회복의 문제를 알았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들이 왜 애굽에 사백도 녹아야 되었으며, 또 왜 블레셋에 매일 전쟁 일으키고 아시루에 또 이렇게 붙잡히게 되고, 또 아람 나라에 또 바벨론에 포로되고,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왜 또 로마에 속국되고, 왜 이런 일을 계속 반복이 되냐 말이지. 그 이유가 뭡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때문에. 그 회복하는 길이 뭐예요? 바로 복음. 그래서 출애굽 38장 3번에 나왔잖아요. 아수로 아람 나라 바벨론 속국에서 나올 때마다 다 그들은 뭐냐? 복음 하나 붙잡은 복음 하나. 그리스도 하나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가 왔다.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그 문제 해결하려고 자꾸 남편하고 말할수록 이게 문제가 더 커져버려. 그럴수록 뭐냐? 언약, 그리스도, 이 복음 속으로 여러분 애가 깊이 들어가시고, 계속해서 여러분 애가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 18절, 이사야서 14절, 마태복음 16절, 자꾸 이 속으로 들어가시고 오직 그리스도 속으로다가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자꾸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복음 중심만 되면 되는 거니까 우리가. 그래서 문제를 보면 문제도 커지고, 문제를 보면 낙심하게 되고, 문제를 보면 좌절하게 돼요. 문제를 보면 우리가 실망을 해요. 자꾸 이것저것 보면. 그런데 문제를 속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만 바라보잖아요. 그리스도만 의지하잖아요. 그리스도만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문제되지 않고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뭐냐? 7번째 재앙을 막는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누가? 초대교회가. 7번째 재앙이 또 앞으로 오는데, 지금 계속 7번째 재앙이 오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아도, 마태복음 24장에 보아도, 디모데후서 3장 1절 13절에 보아도, 말세지 말에는 자기를 사랑하고요, 돈을 사랑하고요, 쾌락을 사랑하고 이런 일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이런 재앙이 왜 오는 거 알고, 이 재앙을 어떻게 막아야 되는 답을 알고 있잖아요, 초대교회가.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지금 재앙이, 7번째 재앙이 전 세계에서 여기저기서 막 터져나오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막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남에 많은 사람이 살고 있지만은, 이 7번째 재앙을 막을 수 있는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떤 면에서는, 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누가 겠어요? 바로 여러분들이. 이 재앙을 막는 답이 뭔지 알고 있잖아요. 재앙을 막는 답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래서 진짜 여러분의 입에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 고백이 나온다. 여러분 정말로 기적입니다. 기적이요. 어떻게 여러분들 많이 배웠고 똑똑해서 많이 했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 답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떻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너무 깜짝 놀랐어. 왜? 바리새인들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한, 많은 사람 나를 뭐라고 말할 때, 많은 사람이 예수님 보고 엘리야, 에레미야, 선자 중 하나, 세례요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너무 실망을 했어요. 그러면 너희들 나더러 누구라냐 말할 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기절할 말을 했다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무너무 정확한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요라 시몬아 네가 복이 떠다. 네가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것을 알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알겠다 그랬잖아요. 야, 저는 참 이게 기절할 옷이올라요. 여러분과 우리 이 지하에서 우리 광성교회가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결자 고백을 한다.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에서 날마다 이 고백을 한다. 우리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요. 우리 주님 너무너무 행복해가지고 그냥 쫓아다니면서 하는 여러분에게 복을 쏟아부어주다니까, 축복을 주다니까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왜? 생긴 거는 그렇지 않은데 저 입에서 말하는 거 말할 때마다 보면 그냥 이 마귀가 기절하고,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그냥 기절할 정도고, 마귀는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기절하고 도망가고, 사단이가 박살나고, 지옥 권세가 무너지고, 죄의 권세가 무너지는 그 이름 그리스도를 여러분은 고백을 한다. 이 엄청난 고백이란 말이에요. 나는 그 장로님이 고백했던 거 늘 이게 모두 생각이 나요. 그때 대전에서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 끝나고 집에 오는데, 그래, 예수가 그리스도 하는 때 얼마나 감격해서 그 눈물을 흘렸어. 그 진짜 그게 그냥 가식적으로 흘리는 눈물 같습니까? 진짜 흘름 같아요. 야, 그 언약 그리스도. 우리 없이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두 백열자. 시작.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바꾸라. 여러 번 해봐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바꾸라. 나를 찾는 것은 누에지라고 그랬어요. 나를 버리는 것은 종교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바꾸면 끝나는데 어떻게 나를 바꿀 수가 있어요? 여러분, 첫째는 마태복음 16절 에서 20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에레메로 하나님 바꿀 수 없어요. 나를 바꿀 수 없어요. 어느 종교 가지고, 어느 신비주의 가지고, 어느 여러 가지 그런 세례관의 그런 사회운동 가지고 나를 바꿀 수가 없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로 여러분 나를 바꿀 수 있다고 했잖아요. 마태복음 17장 1절에 9절. 엘리야로 안 되잖아요. 모세로 안 된다 그랬잖아요. 변화산에서. 오직 예수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 여러분, 예수만이 우리를 바꿀 수가 있잖아요. 오직 예수만 보여야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이 땅에는 뭡니까? 그리스도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 죄와 저주 문제 해결하고 마귀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답 대신 그리스도가 없어서 이 땅에는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없어서 이 땅에 조금만 못 살겠네 아우성 치는 거예요. 딴 때문에 거 아닙니다. 저 정치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되고요. 저 경제들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되고요. 저 엘리트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그리스도가 없어서 사안이 죽느니 하면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1년이면 10,000몇 명씩 하루에 36명씩 지금 자살해 죽어가는 거예요. 근거 뭡니까? 갈라디 2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에게 십자가 못 박아 죽었나니 그러지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 한 것이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옷이 되었도다. 여러분 안은 새로운 피조물 됐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도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십자가 다 끝냈습니다. 아까 그 간증 들어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십자가 다 끝낸 거는 이제 알았다 그래요. 이제 알았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십자가 다 끝내버렸습니다.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 문제 십자가에서 다 하나님께서 끝난 줄로 믿습니다. 다 끝냈어요. 다 끝내버렸어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빛을 선지르러 왔다 그랬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빛을 선지르렀다. 여러분, 나는 보통 사람 아니라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바꿔졌어요. 새로운 피조물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빛을 선지르러 왔다 그랬어요. 나는 교회가 크나 작거나 관계없이 내가 그리스도 알고 있다. 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바꿔졌다.
내 승질은 그대로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아버지 자녀가 돼 바꿔졌다. 생각하면 감사하잖아요. 엊그저께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목사님들이, 우리 성도들이 잘 아는 분이, 옛날에 우리 성남에 그분이 많이 강의를 왔었어요. 저기 강북에 경륜교회라고, 나중에 경안교회 바꿨지요. 강대일 목사라고. 여러분 아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분 교회가 청년만 150명, 어른들만 600명. 그 강북에서 쫙 컸어요. 그걸 진짜 잘 나가고요. 야, 그분은 뭐 장황적 쫑긋하게 그 비서도 딱 있고, 성남에 올 때마다 그냥, 막 그냥, 이 강의회로 많이 왔걸랑요. 제가 그게 캠프다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 어느 날 보니까 목회를 안 한다 그러더라고. 왜? 승질해서 안 하겠대. 그래서 승질 남아 하고 승질 안 남으면, 안 남아 하고 승질 남아 하고 이게 아니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지금 저기 양평에서 식당을 하고 있더라고요. 식당을 하고 있더라고요. 식당. 그래서 자기 보고 식당 오라 해가지고 그 김대 목사님 연락 왔더래요. 내가 그래도 다락방 목사 중에서 네가 제일 생각이 난다 그러면서 오라 그러더래. 식당에 가서 밥 먹고 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 가만히 생각하면서 그래. 우리가 복음을 내가 가만히 생각하면서 난 연약한데 나는 정말 근본에서 아는 것도 없는데 나는 몸도 연약하고 부족한데 나는 장애 1급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를 주셔가지고 참 이 목회를 하게 됐다. 목회를 하고 있다. 참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는 것이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거지. 우리 잘나 똑똑해서 여기 나와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복음 하나 가지고 진짜 이게. 그리스도 하나 때문에 우리가 저기 나와 있는 거다. 그래서 참 감사하다. 감사. 내가 그 포럼 들으면서 뭔 생각을 하냐면 그래. 뭐 그렇게 해서 식당으로 해서 저 그리스도 나오면 되지.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니까 문제인데.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 나 자신을 볼 때에 하나님 감사하다. 감사하다. 응? 감사하다. 여러분 한번 옆 사람 인사합시다. 감사하면서 합시다. 진짜 감사하세요. 내가 원망하면 계속 원망할 일만 생겨. 내가 불평하잖아요. 계속 불평할 만 생겨. 그런데요, 감사하잖아요. 자꾸 감사할 만 생기는 거예요. 자꾸 감사. 마지막 세 번째 뭐냐?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에베소서 2장 1절 과거 문제 해결,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구원. 구원이 뭐가 구원입니까? 죄의 권세 해결하신 그분 아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리스도 아는 구원이에요. 구원이 뭡니까? 사단 권세 해결하신 그리스도 아는 것이 구원이에요. 구원이 뭡니까? 지옥 권세 해결하신 그리스도 아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럼 여러분 내 마음속에 이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정말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나는 누구냐? 누가 뭐라고 해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과거 문제 해결 받았어요. 에베소 2장 2절. 현재 문제 해결. 우리는 현재 문제 해결 받았어요. 현재 문제. 여러분 현재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더 이상 이제는 굿하거나 점치거나 무당치가거나 그렇게 우리가 우상 숭배 필요가 없어요. 이 풍습을 따라 우리 살 필요 없어요. 우리는 현재 하나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또 에베소 2장 6절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우리 뭡니까? 미래 문제 해결. 미래 문제. 우리는 미래 문제가 다 끝나버렸어요. 미래가 보장됐습니다. 미래가 보장. 여러분 내가요 미래가 보장됐어요. 이제는 미래 내가 어떻게 될 것이냐 염려할 필요 없어요. 우리 렘넌트들은 미래가 보장됐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만 알고 깨닫고 체험하고 날마다 24시간 내 속에 그리스도 들으면 돼요. 그러면은 공부 잘하면 잘하는 대로 그 사람은 세계보험 할 것이고, 공부 못하면 못한 대로 다 그 사람은 그거 가지고 또 세계보험 할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결론적으로 뭐냐? 여러분 나는 한 가지 하면 돼요. 뭐냐? 요한복음 6절. 내가 곧 기르주는 생명이 나로 말미암은 것은 아버지께로 올 적 없다. 여러분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 나에게 주인을 바꿨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 나는 절대 정죄함이 없다.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진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온 것은 마귀를 메러왔다. 완전 승리.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절대 정죄함이 없어요. 절대 망할 수도 없어요. 절대 우리는 실패할 수가 없어요. 왜?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어떻게 완전히 해방했습니다. 해방했어요. 여러분 속에 주인으로 오시고 해방자로 오시고 참된 자유를 주시고 승리자로 오신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정말 여러분에게 누리시고 확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사람 인사하고 마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와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 완전 해결자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이미 나의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완전 해결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대로다가 왕같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거룩한 백성입니다. 빛을 순진하게 하신 부름받은 아버지 참 선지자의 축복 누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 쉬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말씀 감사합니다. 찬송가 259장을 보면서 김자식 의원을 함께 듣고 있습니다.